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입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 기브온 사람 아솔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몽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몽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의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여서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몽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몽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몽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여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요.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니다. 너의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 악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선을 행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근데 예레미야에게 순종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의 순종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몰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건 뭡니까? 그에게 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왕이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왜? 안 맞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니까. 어떤 사람들과는 정반대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말들이 됐기 때문에 살려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 약한 사람과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본 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들짐승까지 다 그의 손에 맡겼으니까 너희는 그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안전히 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나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예레미야가 모를 리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그것을 가서 전달하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했죠.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삶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한 사람이 반대로 이제 등장하죠. 비교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냐 아닙니다. 그도 예언자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일어나요. 정반대예요, 지금. 참 혼란스러운 거죠. 뭐라 합니까? 2년 안에 빼앗아 갔던 성물이 다 돌아올 거다.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던 많은 사람들도 해방받을 거다. 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몇 년 삽니까? 70년을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2년 만에 된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멍에. 하나님께서 나무로 멍에를 만들고 당시 남유다를 찾아왔던 주변의 나라들의 사신들을 통하여 그 나라 왕에게 전달해 주라면서 만들게 했던 멍에 있죠. 나무 멍에. 이거를 하나냐가 뺏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모멸감을 준 거죠. 멸시를 하고. 그런데 하나냐 본인은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받은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는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언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에게 임한 말씀이 없으면 아예 말하지 말든지. 지금 이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언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말씀을 주실 텐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빨리 그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했어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예레미야가 만든 나무 몽에를 하나냐가 꺾어버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네가 나무 몽에를 꺾었냐? 내가 쇠몽에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우겠다. 나무 몽에가 무거워요? 쇠몽에가 무거워요?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그와 같은 행동은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올해 안에 죽으리라. 내가 올해 안에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얻은 교훈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만들어 내고 있던 나무 몽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린 행동,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의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가 꺾어버리고 거짓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예언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가만두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이 쇠몽, 더 고통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불량스러운 태도, 불량스러운 행동, 이것이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행동할 땐 그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고 옳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함이거든요. 뜻은요,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냐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하나 꺾는 거 보고 대단하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무 멍에를 매도 됐는데 그만 쇠멍에를 매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좋은 예를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그냥 개인적인 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되게 만드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 정말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아는 이런 그 진지한,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그 태도와 모습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냐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돼요.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 쉬운 일이야. 쉬운 일.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써 기울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선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그런 그 삶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냐와 같이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예언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또 믿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쇠멍이를 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까지 행했던 거죠. 그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서 그 멍에를 없애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대신해서 쇠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지우셨어요.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처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주의하고 조심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냐가 나무 몽이를 꺾어버린 이 무리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게 됐는지 알았다면 그 나무 몽이 꺾어버리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내가 이거 꺾어버리면 쇠명회를 대신 지게 된다는 거 알면 그 나무 몽이 꺾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행동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참되고 진지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옷 입고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건 그건 결코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 눈에 미약해 보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가 미약해서 보잘것없어서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아무리 한 사람의 순종이 미약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나무 몽이를 꺾어버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행위가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